예, 오늘 우리 야고보서 강의 22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야고보서 5장 우리 7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에 끈기 있게 대처하려면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그 주제가 뭔지를 늘 붙잡고 가셔야 되는데요. 야고보서 주제는 신앙의 박해로 인해서 해외로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 신자들 향해서 주신 메시지죠. 그러니까 핍박을 받아서 집을 떠나야 되고 직장도 잃게 되고 자기의 모든 것도 이렇게 두고 떠나야만 되는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옆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두 번째는 참 이런 시험을 이렇게 겪게 될 때에 제일 절실한 문제가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돈 문제고 하나는 말로.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에 대해서 예민해지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렸거든요. 시험을 이기는 그 비결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런 시험을 당했는데 왜 나만 이런 것을 겪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 당할 때에 왜라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왜라고 하는 데 맞추면 답이 없거든요. 왜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죠? 왜 나만 이래야 되죠? 거기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싶죠. 욥도 그랬으니까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참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제가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참 욥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이렇게 받는가? 여기다 맞추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이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거기다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시험 당할 때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 이런 시험 당할 때에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시험 당할 때는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험 당하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또 실족하는 것 이 중에 하나가 말씀은 듣기만 하고 그대로 실천 안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걸려 넘어지고 이렇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들 향해서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신자는 언제까지 참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참을 때 우리가 세면 안 돼요. 그래, 나한테 한번 내가 3번까지는 참아주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도저히 못 참는다. 절대 우리가 이렇게 참는 것을 세면 안 됩니다. 간혹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너 몇 번째야? 세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죠? 물론 화가 나겠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4번 참으면 된다고요? 길이 참으라. 그렇죠? 참기 어려운 저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힘든, 그렇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참는 거거든요. 제가 다혈질이라는 거 아십니까? 막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이거든요. 그 목회하면서 이게 다스리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참는다는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언제까지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죠? 네, 조금만 참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뭐 이러면 좋겠는데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거죠. 또 언제까지요? 끝까지 견뎌야 된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체포당할 때 베드로가 말이죠, 검을 빼들고 대장의 종 말고의 키를 베어버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말이죠, 떨어진 길을 툭툭 털어갖고 말이죠, 말고의 귀에 붙이면서 말이죠,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까지 참으라고요? 이것까지 참아라. 우리는 근데 이건 도저히 못 참는다. 그때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까지 참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이 뭘까요? 시작도 참는 거고 또 끝도 말이죠, 견디는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다른가요? 예, 우리 한번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절수가 틀리는 모양이네요. 13장 4절. 예, 13장 4절. 예. 아니, 7절, 죄송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인내하고 참아야 되는데, 억지로 꼭 참는, 그러다가 조금 못 견디면 폭발하는, 제가 참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왜 착한 사람이 실패하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착한 사람들이 손해보는가?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참 남한테 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말이죠. 그래 잘 참다가 한 방에 말이죠, 빵 터뜨리니까 그 한 방에 막 그냥 그동안 쌓아왔던 게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우리는 골라서 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내 성격, 내 하는 거, 모든 거 참 참고 견디기 힘드셨을 텐데,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 오래 참는 것도 뭐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뭐 성품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 안에서 참을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참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뭐 우리가 막 이렇게 참으려고 막 애쓰고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거든요. 다이너마이트처럼. 그래서 사랑은 참고 견딘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에 임하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길이 참는가 하고, 참긴 참는데 서로 원망하지 마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 참으면서 말이죠, 원망이 빵 터져버리면, 우리가 금식할 때 말이죠, 뭐 자기도 모르게 뭐 먹잖아요. 그럼 다시 시작을 또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참았다가 딱 원망 탁 터뜨릴 순간에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원망은 멸망하는 자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어떻게 참아야 될까요? 본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9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참 때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 하면 누구의 심정으로요? 농부의 심정으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당시에는 이제 씨를 뿌리고 이른 비와 이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렸는데요. 이제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에 오는 비입니다. 씨를 뿌리고 말이죠. 그때 비가 와야 되잖아요. 땅을 촉촉히 적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늦은 비는 수확을 할 때 앞두고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말이죠. 보통 씨를 뿌리고 수확하기까지 한 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냥 씨만 뿌리고 아무 생각이 없나요? 씨를 뿌릴 때는 기대가 있죠. 어떤 기대요? 많은 수확을 얻어서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이렇게 바라보며 기대를 하는 거죠. 우리 신자들은 참을 때 말이죠. 생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귀한 열매를 바라며, 아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하지만 바로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그죠? 여기 귀한 열매가 뭘까요? 그죠? 농부는 수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귀한 열매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완성이 되거든요. 비록 이 세상에도 우리 아프기도 하고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많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모든 부분이 이제 완성되는 육체와 영혼이 정말 부활체로 힘입는 그 완성되는 그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 심판주로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다. 그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죠? 어제도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사랑으로 했던 부분들이 성도들이 오해해서 말이죠. 30년이 넘은 후에 그게 밝혀지는. 그죠? 그때는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럴 거다 하고 믿어버리거든요. 한마디라도 목사님 왜 그러셨나요? 목사님 어디 의도가 있으셨나요? 물어보면 알았을 텐데 지레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떨까요?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주님이 다 보셨잖아요. 왜 그랬는지. 뭐 자녀들이 알겠습니까? 남편이 압니까? 아내가 압니까? 주님만이 아시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모든 게 베일에 쌓여있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심판자로 오시는 우리 주님, 구원자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억울하고 분하고 말이죠. 할 말 많지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우리가 이렇게 인내해야 되는데요. 8절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시험 당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 상태입니다. 시험 당하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감정적이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말이죠. 내가 무슨 말을 하며 너 누구 편이냐? 자꾸 편을 가른단 말이죠. 그게 아닌데. 그죠? 제가 이전에 교회 부임했을 때 장로님들 7분이 계셨거든요. 권사님들 40명이 되셨는데 4대3으로 장로님들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면 A편은 B편을 욕하고 B편은 A편을 욕하고 저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제가 그때 30대지만 장로님, 저는 편 가르고 누구 편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왔지, 저를 누구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누구 편에도 안 들어갑니다. 주님이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왔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처음부터 찍혔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시험 드니까 무슨 말을 하면 누구는 누구 편이라고 항상 그렇거든요.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지 내 감정으로 내 말 들어주고 자꾸 편 다르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사회가 전 세계에서 말이죠, 이렇게 분단된 것이, 이념으로 이렇게 분단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는 이념으로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말이죠. 그래서 이 골이 너무 깊은 겁니다. 역사가 너무 이렇게 길게 끌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들은 시험 당할 때에 감정적이 되면 안 되고요.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되지, 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되지. 누구 무슨 말 하니까 너 저 편이구나. 벌써 이렇게 편가르게 딱 돼버리면 교회는 금방 시험에 들어서 무너져 버리죠. 마음을 굳건하게 해라. 왜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항상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고할 것인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누구 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편에 우리가 서야지, 그 누구의 생각이나 그 부분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저자는 성도들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죠.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서로 원망하지 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뭐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뭐 원망한다는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근데 광야에서 멸망된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1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원망의 배후에는 말이죠, 멸망시키는 사람은, 멸망시킨 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죠. 뭐를 통해서요? 원망을 부추겨서.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냥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원망하지 마라.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시험 당할 때, 어렵고 힘들 때에 늘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들은 또 오래 참고 견디면서 뭘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마라.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항상 심판주 대신 우리 주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의 말을 다 들으시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서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10절 말씀 어떻게 우리가 참아야 될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그죠? 선지자들, 많은 믿음의 사람들,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에 그들이 참 오래 참음으로 잘 견뎠다. 참 우리가 이 목장이나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말이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아무개는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저런 표정을 짓고 저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참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음의 그 본을, 롤 모델을 말이죠. 물론 최고의 롤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통해서 오래 참고 견디신. 그죠? 사실은 성경은 말이죠. 어떤 성공의 모델을 삼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말이죠. 잘 참아냈던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라.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니까요. 그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그들은 어떤 고난을 당했고 어떻게 참아냈나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그냥 사실이 아닌데도 오해 갖고 말이 욕하고 막 그렇게 할 때 저는 처음에 그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왜 저렇게 말하나. 그래서 굉장히 좀 참지 못했던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 모든 걸 참고 견디면, 그죠? 그게 복이 된단 말이죠. 이 원리를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죠?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길을 가들 때 누가 막 그 저주를 퍼붓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있죠, 그죠? 시므이죠, 그죠? 막 그냥 비루한 자요. 부모들 덜 먹으면서 말이죠. 피 흘린 자요.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그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옆에 있는 참모가 말이죠. 단칼에 베어버릴까요? 그냥 둬라. 아들도 반란에 일으키고 그런데 혹시 주님이 저 이렇게 욕하는 걸 듣고 은혜를 주실지 모르겠다. 그죠? 그 이 원리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 우리가 뭐 예민하고 뭐 그냥 그래서 나 못하겠다 뭐 약한 소리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 생각함으로 참을 때 또 우리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했고 또 성경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그렇다고 집사님 저 욕 많이 해주세요. 뭐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차원에서 극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야고보서 저자가 말이죠. 지금 오래 참고 이렇게 견디는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과 연결시킨지 아십니까? 우리 13절 말씀 내일 좀 살펴보겠지만 이 시험 당할 때에 이런 모든 과정 견디고 또 이렇게 참고 이런 모든 것들이 말이죠.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을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막 원망이 그냥 올라오고 막 이렇게 분노가 생기고 이럴 때 혼자 있다 보면 속병 앓거든요. 그럴 때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고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그래서 이 저녁 기도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참고 인내하는 부분에 우리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우리 11절 고난과 오래 참으며 본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한 인물을 이렇게 등장을 시키죠. 그가 누굴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자, 오늘 이 야고보서 전하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잘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욥을 등장시키거든요. 욥은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시험을 말이죠. 한꺼번에 당했습니다. 물질 시험, 그 다음에 자녀 시험, 그리고 자신의 건강이 무너져 버리는, 한꺼번에 이렇게 닥쳤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욥은 자기의 순전함을 놓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자신의 그 어떤 신앙의 중심, 자기가 해왔던 걸 사명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말이죠. 다만 욥이 좀 마음이 상했던 것은 자꾸 친구들이 말이죠. 너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욥은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내게 뭔가 하려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모르겠어. 그게 나 답답한 거야.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고 뭐 다 그게 힘든 게 아니라 분명히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께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은 이런 결말을 보았죠. 우리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마지막 장이죠. 욥기 우리 4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참 그 욥의 결말이, 욥이 고난 당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제 복을 주셨다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욥의 결말이 아니고 주의 결말이거든요. 분명히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은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욥은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알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말씀. 욥이 축복받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말이죠.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이죠. 확실히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에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난을 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게 바로 우리 욥기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